오늘 말씀 제목은 연결되고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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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으로 연결되었고, 말씀과 연결되었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되고,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예. 그리고 또 예배소서 5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고 있으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된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됨은 성령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써 지킬까요? 어떻게? 예배소서 4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NCM 열방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그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전체 그리스도의 몸인 세계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역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에 많은 집이 있지만 다 내 집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다 내 교회는 아니죠. 내가 속한 그리스도의 몸, 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그 안에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하여 한 몸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설계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죠? 아멘. 네. 예배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분처럼 사는 것,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혼자서는요,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요, 혼자서 나타내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뭐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그 큰 그림을 이루고 있는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에요. 우리는 이미 완전하지만 또 혼자로서는 그 마스터 플랜 가운데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그 위치와 역할이 있어요. 영성이 무엇이냐?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영성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세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그 위치와 역할이 있어요. 우리는 또 새로운 피조물 선교회에 속했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 선교회 안에서 우리 몸의 위치와 역할이 있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래서 다른 교회와 비교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개개인들의 그 위치와 역할이 있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진짜. 비교할 것이 없다. 나의 정확한 그 위치와 역할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성장해서 사랑 안에서 그 정말 스스로를 세우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제자를 삼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하는 훈련소입니다. 이 비전 안에서 여러분의 그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2026년, 유대력으로는 5786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연결되고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해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우리 또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하나는 마귀의 자녀,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는 건 뭐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정말 베이비이면, 아기이면 정말 누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없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지만 그 생명의 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호랑이나 고양이나 비슷해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늑대나 강아지나 비슷해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독수리나 병아리나 참새나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자라면 자랄수록 그 생명의 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 본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의 본성을 나타내는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로서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로서 사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신성한 교환이에요. 그 신성한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사는 삶, 그 영화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2000년 전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죽으신 것, 그것이죠. 근데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3년 반 동안 뭐 하셨어요? 제자 삼으셨어요. 제자 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거, 그게 뭐냐? 결국 11 제자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하셨느냐? 그 11 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근거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고요? 예,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예. 아니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제자 삼는 것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많은 사역이 있지만 제자 삼는 것이야말로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하는 사역이죠. 제가요 오늘 아침에 AI한테,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한 사람당 2명을 제자 삼을 때 이 전 세계가 복음화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한번 물어봤어요. 이 제미나이가 있어서 정말 편해요. 예.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게 배가의 원리죠. 배가의 원리. 제자 2명씩을 삼으면 제미나이가 이러더라고요. 양육에 따라서 다르다. 양육을 6개월로 잡을 것인지 1년으로 잡을 것인지, 그렇잖아요. 몇 년으로 잡을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6개월로 삼을 때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80억 인구라고 봤을 때, 지금 80억 인구인가 봐요. 16년 반이 걸린대요. 와. 근데 양육을 1년으로 봤을 때 33년. 한 사람으로 시작했을 때. 근데 지금 이미 전 세계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는 그거를 계산하면은, 근데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면 10년 안에 전 세계가 복음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AI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면서 양육의 힘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형 집회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고 제자 양육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묻지도 않은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레이트 커미션, 그레이트 커맨드. 우리에게 그 마지막 주신 사명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자 삼고 싶으시죠? 아멘. 한 번만 아멘 하셨어요. 다들 삼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성장을 해야지 제자를 삼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도 지키지 않는데 누구를 지키게 해요? 모든 것을 가르쳐야 돼요. 또 어느 하나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아이러니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울 때요, 우리는 가장 많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하고 싶으시면요,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우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가장 많이 성장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길 갈망하시죠?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성령님은 우리 갈망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양육하세요. 성장하는 데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그 환경과 기회를 주세요. 우리의 성장을 도우세요. 왜요? 우리의 성장을 우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더 원하세요. 신부인 교회가 성장해야지 신랑인 신 예수님께서 오실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멘? 한 분 아멘 하셨어요. 네. 옆에 계신 분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보내신 사람으로 보실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과 심령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번 주에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한데,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이 때다.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이 때다. 지금이 때다. 근데 어떤 때인가?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제가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목적을 위해서 정확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예, 제가 창세기 49장 23절에서 26절 그 밑에 절들도 제가 읽어드리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의 죽음 앞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이 말씀에 약간 은혜를 받아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우리가 역사하잖아요.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축복을 받을 때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어요. 우리 큰아버지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식들한테 주고 싶어도 역량이 안 돼서 못 준다는 거예요. 자기 그 분량보다 더 받으면 그게 복이 아니라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분량이 돼야 돼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거든요. 또 그는 자기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을 알고 어느 굴에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명한 후에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삶은요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스스로 말했어요.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그렇죠? 12아들에게 축복과 유언을 모두 마친 후에 마침내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그 백성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안식했어요. 그 백성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뒀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참 재밌지 않아요? 침상에 발을 모으고 죽었다고. 발을 모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발을 모은 게 뭐예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갑작스럽게 죽은 게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아버지 품에 안긴 거예요. 그는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적인 명료함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각 아들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어요. 그리고 사명을 완수했죠. 그리고 그의 선택에 의해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야곱처럼 정말 사명을 다한 후에 침상에 발을 모으고 주님 저 준비됐어요. 이렇게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아멘.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요셉은 그의 분량대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가장 길어요. 예. 그는 육으로는요 장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두 몫의 축복을 받았어요. 원래 장자는요 더블 포션이에요. 2배를 받는 거예요, 장자는. 근데 요셉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2배를 받았어요?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준데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2배를 받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저는 이 요셉의 축복을 믿음으로 취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거를 공동 번역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라. 이 주렁주렁, 이게 들어가니까 더 탁 와닿죠? 여러분, 우리는요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근데 요셉도 열매가 풍성한 가지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그의 민족이 복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어떻게 했어요? 주변 국가에까지 유익을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제가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무성한 가지 했을 때 이 가지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벤이에요. 벤. 근데 이 벤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인가? 아들, 아이, 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성한 아들. 무성하다는 건요 열매 없이 그냥 이파리만 무성하다는 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가졌다는 거예요. 열매가 주렁주렁하다. 예. 근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해서 그 가지는요 똑같은 말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말을 썼어요. 바트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 바트는 뭐냐? 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셉을 통해서 맺힌 열매는요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그 열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열매는 헬라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칼포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칼포스라는 헬라어 단어 안에도 자손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열매는 뭐예요? 그 자녀예요. 자녀. 예. 생명의 열매, 생명으로 산 결과, 그것이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실 때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가 되었을까요? 그가 바로 샘 곁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원인 샘,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생명력을 가진 가지였어요. 그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기근이 왔을 때도 그는 오히려 번영했어요. 그리고 그는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급하는 가지였어요. 샘 수온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가지로, 열매로, 심지어 담장을 뻗어 그 넘어서 뻗은 가지에게까지도 공급했습니다. 공급받았고 공급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축복을 읽으셨을 때 누가 생각이 났어요? 시편 1편, 그렇죠? 1절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우리 이상희 집사님 올해 잡으신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은요 히브리어로 찰라흐예요. 찰라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 유익하다, 돌진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이 형통이 아닙니다. 앞으로 위로 발전 전진하는 삶,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 뻗어나가 돌진하는 삶, 바로 그것이 형통이에요. 누구예요?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 창세기 그 39장에 보면 요셉을 뭐라고 그랬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범사에 형통했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형통했어요. 어떻게요? 그가 형통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까요? 왜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르지 않는 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고 활 쏘는 자,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화살을 쐈지만 그가 상처받았을까요? 좌절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아니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 뭘 뜻해요? 능력을 뜻하죠. 그 목자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를 돕고 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만 인식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었어요. 그의 형통을 다른 사람도 보았어요.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저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제자를 삼는 제자의 삶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무성한 가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주렁주렁 맺힌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지 제자를 삼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됩니다. 올해 우리는 연결되고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푸르게 잎사귀를 내는 영광, 꽃이 피는 영광. 그런데 포도나무의 목적은 뭐예요? 잎사귀예요? 꽃이에요? 아니죠.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예요. 가장 큰 영광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 안에 재생산할 수 있는 씨가 또 들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열매 맺지 않으면 진짜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요. 다른 나무들은 다른 용도로 해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결국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은, 열매는 뭐예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삶입니다. 제자가 여러분과 저의 열매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결과 그 열매가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뭘 말씀하셨느냐?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열 문화.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가 왕됨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왕위를 받아서 갈 때 열 종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한 문화씩을 줬어요. 그 열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셈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장사했는지 그 앞에서 셈을 했어야 돼요.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그 왕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칭찬하고 보상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5문화를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자에게도 5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던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있던 것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한 문화를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었고 악한 종이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천년 왕국,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우리가 천국 가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각각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이랬는데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잖아요. 그때 각각 자기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갖게 될지를 말씀한다라고 생각해요. 달란트 비유가 또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는요. 탤런트가 뭐예요? 재능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받은 은사대로 일했어요. 다 다르게 받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받은 은사대로 일했고 그에 대한 칭찬과 보상이 있었어요. 근데 문화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 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줬어요. 그리고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문화 명령은요. 구원받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요. 11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요. 왕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장사한 것을 그 앞에 셈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길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재능, 모든 것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장사,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을 남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제자를 삼는 제자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운반자가 되어 한 번에 한 사람씩 변화시켜 세상의 각 분야에 그리스도의 군대를 일으킨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정확한 시작.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운반자가 되어 한 번에 한 사람씩 변화시켜 세상의 각 분야에 그리스도의 군대를 일으키는 삶을 삽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제자를 삼는 제자입니다. 아멘.